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약하고 여리신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엄위하신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엄중하신 분이시다 생각하지만, 아무리 엄중하고 엄위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자녀가 그를 볼 때는 그도 영락없는 연약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참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는 문득 듭니다. 우리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죽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는 것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은 너무나 여리고 여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요, 얼마나 복을 받는 길인지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충의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황충이라고 하면 아주 메뚜기가 제일 왕성하여서 그냥 세상의 모든 초목을 다 집어삼키는 그 메뚜기를 우리는 황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황충을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보내야겠다, 그렇게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의 환상 속에서 이런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연약함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야곱의 연약함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뜻하신 이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해 놓으셔도, 그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쉽게 뜻을 돌이키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오늘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미 정하시고 이미 행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그 일을, 그 뜻을 돌이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한 번이면 제가 말도 드리지 않습니다. 또다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참으로 이들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징계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불을 내려서 그 불로 이들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에도 아모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거쳐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철없는 야곱,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도 6절 말씀을 보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 2번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뜻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돌이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알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다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다려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이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그 모든 불과 황충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또다시 아모스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8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셔서 심판을 거두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림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뭐지요? 우리가 왜 높은 벽을 쌓을 때에 이 벽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 줄을 위에서 밑으로 혹은 옆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벽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하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군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왕을 모반하고 있다고, 왕을 반역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전해주는 말이 여로보암 왕이여 당신이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가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모반하고 있다고, 반역자라고, 이를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참으로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점점 매장되어지는 이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 아마사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 자기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이라고, 모반이라고 중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시는 말씀이든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든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이 아마사처럼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매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단지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사꾼이요 목자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네가 저들에게 나아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야모스는 그 아마샬에게 말을 전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띠어 나누일 것이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겸손히 우리의 마음에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재앙의 뜻,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새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 가운데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서운 엄위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음이 여리신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찢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